할렐루야. 네,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7장에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부터 25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에 올립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단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25절까지 받들어 봉독에 올렸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어김없이 오늘도 저희들 사랑 가운데 불러주시고 말씀 앞에 세워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잘 듣고 저희들 깨닫기를 원합니다. 은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말씀을 쫓아 행할 수 있는 신실하고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사용하시되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 한번 해 보시겠습니다. 내면의 전쟁에서 승리하세요. 여러분, 전쟁은 참 무섭죠? 네,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 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우리가 현실 속에서 이렇게 보면서 지켜보면서 또 전해 들으면서 정말 비참한 비극적인 그런 모습들을 참 많이 보면서 마음이 무겁고 힘듭니다. 이 전쟁은 참 그렇게 무섭고 힘든데 어찌됐든 간에 전쟁에서는 서로가 승리를 꿈꾸고 또 승리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영적인 삶에 있어서 내면에 우리가 전쟁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할 수 있다,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내면의 전쟁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영적인 건강, 할렐루야, 최후의 승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군인들이 너무나도 기합이 빠졌다고 생각하는 어떤 지휘관이 자기 병사들을 집합시켜 놓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북쪽과 싸울 때 공군력은 확실히 우리가 우세다. 그런데 내 육군이 문제다. 육군이 문제다. 그러면서 기관들은 북한에 있는 적병을 한 사람씩 맡아서 책임질 수 있는가? 그렇게 병사들에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 한 사람은 과연 책임질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한 병사가 손을 번쩍 들면서 저는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을 책임지겠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로 외치면서 선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앉아있던 병사가 손을 번쩍 들고 하는 얘기가 그렇다면은 저는 저 사람 대신에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우스갯소리입니다만 군인의 그 전의가 상실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군인들의 전의의 상실보다 더 큰 비극,
더 큰 비극은요,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내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에 대해서 대체로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무관심하다. 내 내면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줄도 모르고 우리는 살아가는 그런 경우도 없잖아. 많이 있다라고 우리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더러는 관심은 같지만 그 싸움의 준비가 철저하게 되어 있지 못한 그런 우리들의 모습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면의 전쟁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우리는 이에 따르는 철저한 대비,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는요, 내 국방력이라고 하는 거, 내 철저하게 사전 대비가 없으면 결코 이길 수 없는 것이 전쟁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바로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그 내면의 싸움을 가장 투명하게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됩니다. 특별히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뭘 행한다? 악을 행하고 있다. 선을 행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바인데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악을 행하고 있다 이거예요. 내 마음은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데 내 삶의 모습은 세상을 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는 것과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갈등이에요. 예수 믿으면서 우리는 갈등을 갖는 이 갈등이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은 아마도 24절일 겁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한 말입니까?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 신앙인으로서는 탑이죠. 예수님 다음으로 훌륭한 분을 찾아라.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런 훌륭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들려오는 그리스도인들의 고뇌와 갈등의 신음소리를 우리는 들어보게 됩니다. 그렇죠? 자, 이 본문에 나타난 바울의 음성이 너무나도 처절하게 들리죠. 처절하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여러분 예수 믿고 크리스천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거듭났고 크리스천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싸움, 한마디로 영적인 그 싸움터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싸움에서 승리를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오늘 본문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내면의 싸움에서 진정한 승리를 위해서 알아야 할 몇 가지 그 비결을 우리에게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성화를 통한 우리의 성숙한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좀 어렵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성화를 통한 성숙한 신앙인으로 세워져야 된다. 성숙을 가져야 된다. 오늘 본문의 19절, 20절을 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죠. 자, 특히 19절은 사도 바울이 자기의 내적 모순, 그 모순에 대해서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모순적이다 이거예요. 선을 행하기를 원한다면 선을 행해야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선을 행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실질적으로 현실 속에서 뭘 행한다? 악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고 있다. 입으로는 선을 이야기하지만은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서 드러나는 것은 악이다. 원치 아니하는데도 불구하고 악을 행하고 있다. 그게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누구를 만나서 우리가
좋은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만나서 이야기, 대화를 해야 하는데 본의 아니게 얼굴을 붉히고 돌아왔어요. 그럼 후회스럽죠. 조금만 이해하고 참았으면. 근데 왜 그 순간을 내가 그 순간을 참지 못하고 내 감정을 그대로 보여줬을까? 네, 후회를 합니다. 그럴 때 너무 집에서 홀로 괴로워하는 그런 모습. 자, 위대한 사도 바울조차도 오늘날 우리 성도들과 동일하게 죄에 대한 연약함으로 고민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의 적자는 우리가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는데, 바울은 여러분 불완전한 인간이게 일평생 선을 행하려는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악을 행하는 자기 모습을 보면서 힘들어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그러한 자기 모순은 바울에게 점차적으로 이제 줄어져 갔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성숙해 감에 따라서 성령의 그 인도하심에 복종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선을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 그대로 선을 행하는 삶으로 바뀌어지기 시작을 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안다고 해서 그 뜻대로 잘 행할 수 있는 존재냐?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우리는 현실 속에 내 기분, 내 감정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살아가지 못해요. 교회에 와야 되는 거 다 알아요. 예배 잘 드려야 되는 거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하지 못하는, 즉 실패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오늘도 집에서 나올 때 오늘은 가서 졸지 않아야지, 정신 바짝 차리고 예배를 잘 들어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의 만남을 또 교제를 가져야지, 그렇게 마음 먹고 왔는데 오자마자 앉자마자 졸음이 나를 엄습해 옵니다. 나를 엄습해 오는 졸음마귀를 물리치지 못하고 싸우면서 승리하지 못하고 끌려갑니다. 그러니 얼마나 괴롭고 답답하겠어요. 네? 목사님이 단에서 졸지 마세요. 당연한 얘기지만은 그 말 자체가 얼마나 부담스러울까 생각을 해보았어요. 나도 졸고 싶지 않다. 그런데 내가 이기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육신의 법을 영의 법이 이겨야 되는데 이기지는 못하고 끌려가고 있다는 그런 실패를 거듭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계속 교제하면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초딩들이 지금은 이제 중딩이 됐잖아요. 태국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을, 태권도 사범인데 태국에 처음에 가서 태권도 센터를 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많은 어린아이들을 태권도에 무료로 오라. 그러니까 신기하잖아요. 태권도, 한국의 태권도. 그러니까 너도 나도 다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태권도를 잘 가르쳤는데 17년이 되니까 그 아이들이 성인이 된 거예요. 청년이 되고 성인이 되고. 그래서 그 옆에다가 교회를 개척을 해서 이제는 그 성인된 그 아이들을 통해서 이제는 청년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사실 우리 교회 우리 어린 친구들도 벌써 이제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그렇죠? 그래요. 이렇게 성장을 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우리가 성장하면서 영적으로도 많이 성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해 간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해 가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실패를 줄이는 거예요. 실패를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바로 서고 바로 행하고 바로 삶을 이루어 가는. 근데 사실 노력을 하지만 실패는 거듭 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도 발견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초신자의 경우에는 더 그렇죠. 더없이 그래요. 행하라는 선을 행치 못하고 행치 말라는 악을 행하고 있는 나의 모습.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괴롭고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나 실패를 거듭하면서 회개하고 그리스도와 계속 교제를 나누면서 우리의 신앙은 점점 자라는 거예요.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 데 있어도 행함에 있어서도 실패보다는 오히려 이제 성공을 하는, 성공적으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점점 많아집니다. 이러한 과정을 가리켜서 신학적으로는 뭐라고 하냐면 성화의 단계다. 성화의 과정이다. 즉 거룩함에 이르는 상태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회개와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이 이제 성장해 가는 건데 이 과정이 이 단계가 성화의 단계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 믿고 시작하면은 하나님이 부르신 그날까지 계속 우리는 성화되어 가는 거야. 할렐루야. 계속 오늘도 내일도. 그러므로 너무 조급하게 자신을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 예수 믿어보니까 나는 자격이 없는 것 같다. 나도 남들처럼 신앙생활을 바로 해야 되는데 하려고 해도 그게 안 된다. 설교를 잘 듣고 예배를 잘 드리기를 나도 원하는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그래서 아예 나는 자격이 없는 것 같다. 내 마음을 약하게 먹고 포기하는 이런 경우도 없잖아요. 있을 수 있는데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런 얘기예요. 거듭나는 일은 단번에 이루어지지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단번에 이루어지지만은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것은 오랜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지금 향해서 성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과 올해가 다르고 어제와 오늘이 다른 거예요. 사실 이 일은 평생에 거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시적인 원치 않는 죄를 범했다고 해서 여러분 낙심하거나 손을 떼면 안 돼요. 마음을 무조건 내려오면 안 됩니다. 다만 주님을 의지하여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다시는 동일한 죄를 범하지 않도록 나름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욱 이제는 친밀한 교제를 주님과 갖기 위해서 부단히 여러분들이 도전하고 부딪히고 여러분들이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는 신앙적인 내적 모습은 점점 줄어들고 우리는 더욱 거룩하게 성화되었어. 내면의 전쟁에는 매일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자아의 본성을 알고 경계하라. 자아의 본성을 알고 경계. 오늘 본문의 21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원할 때 내가 행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이게 있었구나. 이거였구나. 네,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한 부분에 무엇도 도사리고 있다? 악이 있다는 거야. 악을 행하려고 하는 것이 그 법이 내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은 거예요. 당연코 이걸 깨달으면 어쩔까요? 여러분 악을 행하려고 하는 것을 눌러야 돼요. 제거해야 돼요. 경계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내면의 싸움에서 우리는 날마다 승리할 수 있다. 그런 얘기. 여러분 나는 거룩함을 향한 선한 것을 향한 소원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 소원을 가지게 된 이유는 주님이 내게 주신 새 생명 때문이에요. 새 생명을 주셨으니 영의 사람으로서 이제는 우리는 선한 것을 생각하고 선한 일을 위해서 세워졌고 선한 일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달려간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내게 새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성품을 주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새 생명을 압도하는 거대한 육신의 힘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 이 사실이에요. 이거를 알아야 된다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뒤늦게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은 그것을 죄악의 힘 혹은 죄악의 법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굴려씌우고 나를 구속하고 나를 지배하는 죄악의 법이 아직도 나를 내 안에 존재하고 있고 나를 지배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 죄의 법이 내 마음속에 새롭게 들어온 하나님의 법과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갈등을.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법을 받았어요. 그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죄악의 법이 자꾸 밀어내는 거예요.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못하고 실수하고 실패할, 거듭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 가운데 갈등의 갈등을 하고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은 내 안에서 탄식하고 신음하며 나의 갈등을 바로 세워주게 위해서 노력하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님이 도우심으로 우리는 매일 갈등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니까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고 막 나름 노력하고 애쓰고 도전하고 그러는 겁니다. 이것은 거룩한 갈등이에요. 할렐루야. 오늘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거룩한 갈등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이 갈등을 겪으면서 사도 바울은 중요한 것을 발견합니다. 네, 오늘 20절을 봅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한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있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죄가 하고 있다.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하고 있다, 이거야. 나도 모르게. 그렇다면 내 속에 있는 그 죄 때문이다. 내가 어쩔 수 없이 율법을 깨뜨리며 사는 이유는 거듭난 나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성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인간의 문제는 밖의 문제가 아니라 안의 문제라는 거예요. 어떤 환경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내주하고 있는 그 죄의 성, 그 죄의 법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살지 못하고 올바르게 성장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똑바로 못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나의 모습, 나의 갈등, 내 속에 일어나고 있는 내면의 싸움의 그 본질적인 원인은요, 내 속에 거하고 있는 죄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격 안에 두 성품 사이에서 고뇌하고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두 성품. 한 성품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 얻은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 안에 있다, 이거예요. 누구든지 다 예수 믿는. 그리고 또 한 성품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옛사람의 찌꺼기, 죄의 찌꺼기. 타락성이 우리 인간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의의로 인정받고 생명을 얻어 구원의 백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아직도 타락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죄의 본성이죠. 죄의 힘이에요. 그 타락성이 잠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는 고뇌와 갈등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누가 그랬어요? 바울 사도가.
바울 사도처럼 우리도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선을 행하기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또 동시에 악과 불의를 행하려는 본성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옛사람의 본성에 찢기는 성도의 몸이 부활해서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질 때, 그때에 완전히 다 제거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령한 몸이 되기 전까지는 죄의 찌꺼기가 우리 내면에 어딘가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몰아내야 됩니다. 성령을 의지해서. 그리고 그것을 경계해야 돼요. 순간순간 우리가 마음을 뺏기면 안 돼요. 흔들리면 안 돼요. 경계를 철저하게. 문제는 신령한 몸을 입을 때까지가 문제예요. 그렇죠? 신령한 단계, 그래서 영화의 단계라고 하는데, 영화의 단계는 신령한 몸이 돼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나라의 우편보좌에 앉아서 생활하는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몸, 신령한 몸, 썩거나 병들지 않는 몸, 신령한 몸. 할렐루야. 그때 영화의 단계인데, 그 단계가 이루어지기까지의 그 전에, 그게 문제예요. 그게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 비록 성화의 단계지만 영화의 단계에 우리는 아직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그러다 보니까 죄의 찌꺼기들과 싸우고 물리치고 경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 졸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자고 있을 때가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이 얘기를 안 하고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 몸 상태,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 몸 상태 들어봐요. 주영이도 왼쪽에 고관절 밑에 부분이 스치기만 해도 아파. 서 있기 자체도 지금 힘든, 잠을 자지를 못해요. 누워 있을 수가 없어요.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았는데 불구하고. 그런데 티를 내지 말라고 해요. 어떻게 티를 안 내냐. 가만히 있어도 통증이 오는데, 통증이 오니까 막 스트레스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막 짜증도 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짜증내고 스트레스를 표현하면은 또 제 아내가 힘들어할까 봐 막 주님을 찾고 기도하면서, 여기서 계단을 오르내릴 때 난간을 붙들고 계단을 하나하나 오를 수밖에. 지금 이제 보호대를 지금 꽉 묶고, 그리고 지금 제가 서 있습니다. 앉을 수도 없어요. 거기 앉으면은 닿으면은 통증이 더 심하니까. 이 얘기 듣고도 졸려요? 대단한 거예요. 그러면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겨야 돼요. 이기지 못,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 내 영이 병들고 내 영이 죽습니다. 영화의 단계까지 우리는 내면의 죄악의 찢기와 싸워 이겨야 돼.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성도라 해도 자신이 완전히 의로운 인격으로 바뀌었다라고 자만해서는 결코 안 돼요. 자기에게는 싸워 물리쳐야 할 옛사람이 그 본성의 그 잔재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나는 없다? 아니에요. 다 있어요. 지혜한테도 있고, 지성이한테도 있고, 네, 주영이한테도 있고, 예영이한테도 있어요. 김용국 집사한테도 있고. 그 잔재를 물리쳐야 돼요. 그리고 그 본성이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 경계해야 돼요. 경계. 어디 감히 우리의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한 가지 더 우리가 더 생각을 할 것은 자아성찰의 눈을 지니고 있어야 된다. 이게 꼭 필요한 게 자아성찰이에요.
22절 23절을 봅니다.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잡고 사로잡아 끌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내면을 한번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있는데, 공존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고 하는데 죄의 법이 자꾸만, 야, 다음부터 하면 되지, 다음에 가면 되지, 오늘은 좀 푹 쉬어라. 죄의 법이 자꾸 사로잡아서 끌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사도 바울은 분열되고 다투는 자기의 속사람에 대해서 관찰하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속사람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성도가 얻는 새 성품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다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바울은 23절에서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죠. 이 다른 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옛사람의 본성의 찢기라고 그랬죠. 찢기. 그 다음 바울은 두 성품이 싸우다가 23절 하반절에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고 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우리는 바울이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잘 들어보세요, 그가 세 가지 눈을 지니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을 합니다. 세 가지 눈. 첫 번째 눈은요, 모든 사람이 지니고 있는 육신의 눈이에요. 육체의 눈. 이 육체의 눈은 사람들이 눈으로 사물을 판단하죠. 사물을 보고 아름답다, 귀하다, 크다, 좋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판단을 하고 고백을 합니다. 그 다음 눈은 영적인 눈이에요. 영적인 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눈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영적인 눈,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걸 압니다. 하나님의 법을 볼 줄도 알아요. 이게 바로 영적인 눈이에요. 영적인 눈. 이 눈은 곧 믿음의 눈이요, 이 눈으로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그리스도를 쫓아 행하게 됩니다. 이 영적인 눈. 그래서 이 세상 불신자들은 영적인 눈이 없어요. 죽어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영적인 눈이 있어요. 주님을 봐요. 주의 법을 봅니다. 그리고 쫓아 행합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영적인 눈을 가졌다는. 그 다음 세 번째 눈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세 번째 눈은 자신의 영적 상태를 관찰하는 눈이에요. 내가 예수를 10년 믿고 20년 믿었는데 지금 나 현재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냐, 이거 모르고 지나가면은, 관찰이 안 되면은 그냥 나는 지금 현재 성장이 멈췄어요. 성장이 멈췄는데도 불구하고 난 잘 가고 있는 줄 알고 그대로 전진합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등불은 가지고 있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네. 이런 현상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착하고 의로운 종아, 내가 너에게 맡겨진 일을 가지고 충성했구나, 이 소리를 못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관찰해야 돼요. 관찰할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이 세 번째 눈이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관찰하는 눈.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성경을 더 집중적으로 봐야 되겠다. 기도 생활을 더 가져야 되겠다. 열심히 기도 생활해야 되겠다. 열심히 예배에 착실하게 참여해야 되겠다. 바울은 분명히 세 사람의 성품을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이런 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자아성찰의 눈은 보다 성숙한 신앙인들이 가질 수 있는 눈이. 여러분 한번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자아성찰의 눈을 나는 가지고 있는가? 이대로는 안 되지.
내가 비록 피곤해도 예배는 참석해야지. 내가 피곤해도 성경은 또 봐야지. 내가 몸이 불편해도 예배에 참석하고 또 기도하는 생활을 게을리하지 말아야지. 이건 영적인 자아성찰의 눈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런 생각을 떠올리게 되고, 이런 생각을 떠올리게 되는 사람들은 마음을 열어서 열심을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보는 믿음의 눈을 지니는 성도는 많이 있는 걸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늘 감시하고 관찰하는 자아성찰의 눈을 지니는 성도들은 드물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말로 대형교회에 수없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는데 과연 그 가운데 절반이라도 똑바로 거듭난 사람이 있겠느냐? 그 말은 다른 말을 표현한다면 자아성찰의 눈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느냐? 이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도 여러분들은요, 감사해야 돼요. 적은 수라고 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담임 목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관찰해서 지적을 해주고 세워주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세워가고 있는 걸 여러분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할렐루야. 내 스스로가 자아성찰의 눈이 연약하더라도 부족하더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세워져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 감사할 일이죠.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신앙의 길로 우리는 가야 돼요. 자아성찰을 통해서 옛사람 본성의 찌꺼기를 쳐서 복종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자아성찰의 눈이다. 할렐루야. 잭 피아도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내 인생을 돌이켜보니 많은 장애물을 만났었다. 그 중에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나였다. 수많은 영적인 삶에 있어서 장애물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중에 가장 큰 장애물이 나 자신이었다. 공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지금 나를 가장 힘들게 하고 낭만케 하는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인가? 여러분, 경제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사회적인 환경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질병? 누구의 모함? 아니면 오해 등등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장애물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장애물이 나의 외부에 있는 것인지 내부에 있는 것인지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내 인생을 자아성찰의 눈으로 들여다보세요. 그렇다면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갈등하게 만들고 나를 성장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내 안에 있는 크다큰 장애물이 발견이 됩니다. 즉 우리도 역시 나의 인생에 있어서의 큰 장애물은 나라. 부인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나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하는 거 잊지 마세요. 내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환경 때문에 원망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내 자신이요. 그 환경을 극복하고 이겨나가면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납니다. 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 오늘 우리라는 사실, 나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오늘 나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있지는 않는지, 어떻게 좌절하고 실패와 갈등의 장에서 우리가 벌떡 일어날 수 있을까요? 나의 내면 속에서 빛나고 거룩한 승리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끊임없이 성령님을 통해서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을 성찰하며 나를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삶을 신실하게 아름답게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사랑 가운데 불러주시고 귀한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 자아성찰의 눈을 통하여 우리의 내면을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잘못된 것을 발견하고 잘못된 일들을 절제하고 경계하면서 바르게 성령을 쫓아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정말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부끄럼 없는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